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풍성한 5월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숨기고 아버지 섬기고 돕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을 만나는 큰 아버지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높이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전부가 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을 다 주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찬양 가운데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헌신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있는 모든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덮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성찬의 시간 가운데에 주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만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바위이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그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만 송축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성삼위 하나님만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주께서 부으실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항상 주만 바라봅니다. 지난 한 주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넘어가게 하셨고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은혜의 강물 위를 걸어왔고 기적의 불길 위를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아닌 원망과 불평과 낙심의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부인하고 내 안의 욕심과 무절제함과 게으름에 이끌려 살아오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의 왕관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습니다. 의심과 불신으로 뒤덮인 영혼의 가림막을 걷어내고 말씀과 성령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언약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주의 영광빛을 비추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귀한 주님, 나의 귀한 주님, 날 변케 하사 새로운 모습 갖게 하여 주셨네. 변화는 느리지만 난 알아요. 언젠가는 완전케 되리. 날마다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 날 변케 해. 주의 은혜 내게 넘쳐 날마다 조금씩 주님 날 변케 해. 나의 귀한 주님, 나의 귀한 주님, 날 구원하사 날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네. 때때로의 성품이 날 괴롭혀도 언젠가는 완전케 되리. 날마다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 날 변케 해. 주
넘쳐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주님 날 변케 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확신하며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진정 감사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위에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주님 예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오신 인생이었습니다. 죄악이 우리를 삼키지 않도록,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으시고 흔들어 깨워오신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해 베풀어 오셨던 주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찬양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인도해 가셨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인 우리 모두를 어여삐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가 우리의 허물을 감춰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주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주가 우리의 완악함을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주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온 마음을 드립니다. 온 생명을 드립니다. 온 힘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설 수 있는 우리들이오니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송축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영혼의 평안과 육체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와 물질과 보이는 것이 지배하는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거룩한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 각자에게 허락된 십자가가 있습니다. 참아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끝까지 버텨내야 할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들입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램과 소원을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밀려오는 모든 불신과 의심의 마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며 오직 말씀의 진리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주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좀처럼 벗어지지 않는 죄악의 고리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제자리에서만 맴돌고 있는 지혜의 부족함, 믿음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벗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삶의 자신감과 여유로움을 주시되 내가 건설한 나의 왕국에서의 편안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가정의 질서가 있습니까? 관계의 단절, 관심의 메마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오해와 상처와 서운함이 있습니까? 육체의 피곤함, 정신적 긴장감, 일치되지 않는 두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과 만족이 있는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기준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 안에 생명의 씨앗이 계속해서 꿈틀거리기를 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생활의 곤고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있는 그토록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말하지 못하고 표현할 수도 없는 일들, 누구보다 갈급하게 바라는 소원의 제목들이 있나이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가진 각자의 사정과 형편들을 주님 아시오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아래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뜻 앞에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내 판단, 내 지혜, 내 지식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송이꿀보다 더단 말씀으로 먹어지게 하옵소서.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의 말씀으로 보여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동안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찬식이 있사오니 주님의 떡과 잔이 나누어질 때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체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 이후에 있는 모든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도 주님 예비하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소망과 자랑과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서 85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어머니가 늘 같은 방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생선을 요리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꼭 생선을 굽기 전에 머리와 꼬리를 잘라내고 요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자녀들은 성장했고 또 결혼을 했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또 그 생선 굽는 방식을 그들도 똑같이 따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자녀의 자녀가 궁금해졌습니다. 왜 꼭 머리와 꼬리를 잘라야 하지? 그래서 그 이유를 어머니께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그냥 예전에 할머니가 그렇게 하길래 따라서 한 건데. 그러자 이제 할머니께 가서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애야, 그때 우리 집 그 프라이팬이 크기가 너무 작아서 생선을 다 넣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단다. 지금 우리가 함께 들어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가정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후손에게 물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매우 대단히 크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되는 것은 그중 어떠한 것들은 우리가 후손들에게 이유도 모른 채 그냥 계속해서 전해지기만 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자녀는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고스란히 흡수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저 보는 모습 그대로를 저절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과 이 믿음을 후대에게 잘 그리고 제대로 전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전해주는 것만을 넘어서 우리가 무엇을 전하고 있고 또 왜 그것을 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게 해야 할 책임과 또 의무도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후손들 가운데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빠, 엄마,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죠? 우리는 왜 교회를 다녀야 하죠? 말씀은 왜 배워야 하죠? 예배는 왜 드려야 하고, 기도는 왜 드려야 하죠? 헌금은 왜 드려야 하고, 찬양은 왜 드려야 하죠? 전도는 왜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적어도 이유가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우리가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 그렇게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 또 이전 세대인 우리가 신앙과 이 믿음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그 이유를 온전히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시편 78편 전체의 시는 이스라엘의 역사시,
해당이 되는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 속에서 있어 왔었던 그들의 그 출애굽의 역사, 그때로부터 시작을 하여 그들이 홍해를 건넜고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그 샘물을 경험하였었던 사건, 또 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과 싸움을 했고 또 그 싸움 가운데에 법궤를 빼앗기게 된 사건,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둘로 나뉘어지게 된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게 된 그 사건까지, 그 횟수로 보면 거의 한 2000년에 걸친 장구한 히스토리를 오늘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시편 78편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그 시편의 그 중간중간 부분에서 그러한 역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메시지가 있다라고 또 중간중간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기자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알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냥 우리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통해 태어난 이 땅의 후손들, 또 앞으로 장차 태어나게 될 후손들까지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 이 신앙의 유산이 그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대의 세대들인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증거와 법도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계시해 주신 성경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라고 하신 것, 이것이 맞다라고 하신 것,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의 옳은 기준들이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가르쳐져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왔습니다. 믿음을 가진 가정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조부 때부터 또 그들의 부모 때부터 계속하여 당대로 그 후대에게로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혹 믿지 않는 가정의 경우라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또는 믿는 가정으로의 접붙임, 곧 결혼을 통하여 한쪽으로만 흘러왔던 이 믿음의 계보를 다른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까지로 그대로 흘러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흘러내려옴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전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한 작은 마을에 대대로 신앙을 지켜온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오래된 성경책 한 권이 있었는데 그 성경책 겉표지는 너무나 닳고 헤어졌지만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 성경책의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 아들에게 전한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넘겨보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 또 자라서 다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말씀을 내 아들에게 전한다. 그렇게 몇 세대를 걸치며 같은 문장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손자가 그 성경책을 펼쳐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지만 우리 집안에 이 말씀이 이렇게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을 보니까 내가 이 믿음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삶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역시 다시 그 성경의 장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 아들에게 전한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도 이러한 영적인 대물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전해져야 할 그 믿음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우리 안에서 화석같이 그 굳어져 있는, 죽어 있는 믿음이 전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생생한 이 믿음이 전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그 살아있는 신앙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편견이 가미된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문화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순수한 성경 오리지널의 그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전달의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편 기자는 우리의 그 믿음의 유산이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충성의 마음이 함께 전달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날 하나님께서 지금의 세대를 바라보시며 염려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의 믿음을 본받고 있는 그 세대들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는 아쉬움입니다. 그것은 점점 우리들 안에, 또 우리의 후손들 안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마음이 계속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마음이 왜 사라지고 있을까? 이유는 지금 이 세대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두어야 할 그 이유가 굳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와 동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두지 않고 있는 이유, 그 소망의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유, 그것은 지금의 세대가 굳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만큼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토록 절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웬만한 필요들이 오늘날 대부분 우리의 보이는 현실 속에서 다 충당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적게 낳고 있는 이 현 세대 속에서 그들이 겪고 지나가야 할 웬만한 어려움들까지도 대부분 그 부모의 세대들로부터 해결함을 받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 찾고 하나님을 필요로 할 만큼의 그 어렵고 힘든 삶의 순간들이 자꾸만 인간들의 개입에 의하여 비켜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손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 좋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대단히 아쉬운 현실 속에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마음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우리 안에는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분의 종이 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하나님께 대하여 잘 보여야 할 이유, 그분께 충성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현실적인 이유들을 잘 발견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와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 사이에서 자발적인 가치의 교환이 잘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나의 가치를 그분의 가치로 대체하고 싶은 마음이 잘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헌신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는 있지만 여전히 나의 유익만을 위한 신앙입니다. 결국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세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모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그 신앙의 유산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 후손들의 눈에 보이고 있는 부모의 모습이 정말 현실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리고 환경의 나아짐이나 환경의 못하짐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늘 정직하고 늘 한결같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충성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뇌리 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각인되어 기억될 수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도 그 부모가 보여준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닮아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에서 아버지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거실에 앉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특별히 자녀들에게 너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는 같은 자리에서 늘 그 경건의 시간을 지키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그들이 자라는 동안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에 대하여 그들은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바쁜 학교 생활과 그리고 친구들과의 일상, 그리고 자신들의 일들에 대하여 그들은 더 마음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갔고 그 자녀들도 어느새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연히 부모의 보호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또 이제 자신들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만 하는 인생의 시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 역시도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복잡하고 얽혀있는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 자존심을 죽여가야만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살아내야 할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내 자신이 기댈 곳은 없다라고 하는 그 슬프고 냉정한 현실에 그들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릴 적 그저 아무 말 없이 성경을 펼쳐들고 기도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녀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처럼 거실에 앉아 성경을 핍니다. 그리고 서툴게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야 아버지가 왜 그 자리를 그토록 한결같이 지켜온 줄을 알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후손들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고 진정으로 그분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들은 눈으로도 보고 있고 마음으로도 보고 있고 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은 안 하고 표현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보고 있는 그 부모의 모습 하나하나는 앞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이끌어가 줄 미래의 방향과 이정표로서 낱낱이 그들의 심령 안에 기록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주여,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오직 예수님이 으뜸이 되는 가정이 되고 가장 예수님이 먼저가 되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존재하는 목적이 진실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렵고 낙심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소망 중에 일어나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이 변함없는 마음, 이 소망과 충성의 마음이 그렇게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정함 있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78편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은 우리의 모습 안에 가지고 있을 하나님께 대한 그 정함 없는 마음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함이 없는 마음이란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심을 떠나서 그 믿음을 표출해내는 우리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다급하고 간절하고 절박할 때는 그렇게도 하나님을 뜨겁게 찾다가 어느 날 좋을 때는 어느 날 또 안 좋을 때는 우리의 그러한 마음이 정말 얼음같이 차가워지는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너무나도 좋아할 때는 그토록 좋아하다가 또 너무나 관심 없을 때는 그토록 관심 없어지게 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져야 할 우리 믿음의 신앙의 본질이 그렇게 정함이 없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항상 한결같이 성실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이민자가 낯선 땅에서 작은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모든 것이 두렵고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손님은 없었고 언어도 안 됐고 또 렌트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가게의 문을 열기 전에 기도했고 또 그들은 찾아오는 손님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절박했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 또한 너무나도 진실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겼고 또 수입도 안정이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일에도 가게를 핑계로 예배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문득 그는 처음 가게를 열었었던 날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무도 없던 가게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던 그 시간, 하나님이 없이는 정말 하루도 버텨낼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나는 형편이 나아져서 하나님을 덜 찾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하나님이 실제 필요 없어지게 된 것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신앙의 이중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꾸만 신앙의 가치와 열심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바이오리듬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 차단해 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와 가치가 자꾸만 변해져 가고 있는 모습.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입으로는 늘 하나님께 좋은 말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고 있는 거짓말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더불어 적어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마음만큼은 정말 진실한 마음이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정직성과 그 신앙의 진실함을 적어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후손들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너무나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정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되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만큼은 결코 양보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실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대로 전달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78편 52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아멘. 어느 날 한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깊은 산길을 걷고 있었을 그때에 길은 점점 좁아졌고 한쪽은 낭떠러지처럼 보였습니다. 아이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붙잡고 있었던 아버지의 손을 더 힘있게,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 지금 떨어질 것 같아. 너무 무서워. 그러자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괜찮아. 아빠가 붙잡고 있어. 그런데 아이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다시 아들은 말합니다. 아빠, 그래도 무서워. 그래도 무서워. 내가 놓칠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더 단단히 붙잡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 거야. 아무런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의 발걸음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길은 여전히 험했지만 아이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영원한 목자시요, 우리는 그분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그분의 영원한 양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곤란과 어떠한 위험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줄 것이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으며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은 이 사실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대를 통하여 계속해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이 세대 가운데 다가올 후손들에게도 이어져 내려가게 되기를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나온 후손들에게, 또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오게 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변함없는 우리의 주인 되심이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세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삶으로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알게 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한결같은 소망과 충성을 이어가십시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며 우리의 가정에 제일 으뜸이 되시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지켜가십시다. 그래서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또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계속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그렇게 하늘의 후손들로 영원히 대물림 되어져 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통성으로 우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후손들 그리고 다가올 세대들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거룩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소망과 충성의 마음을 지켜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 주인이시오, 실제 목자이시오, 실제 완전한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서 내려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이 반드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신실한 신앙을, 그리고 그 유산을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전하여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 이 구원의 선물, 이 하나님의 만나주신,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후손들에게 전해져 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아버지와 끝까지 믿음의 세대로 아버지에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부모인 우리가 한결같은 정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주님께 소망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당대의 세대에 믿음을 지켜가는 것 쉽지 않음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해서라도 아버지 힘들어도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당대만 보시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앞으로 태어난 우리의 후손들을 함께 보십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 아버지 좋은 아버지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자리에 속해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그 가정들마다 아버지 정말 정통 있고 하나님께 영원히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진실한 가정으로 나눠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 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찬송가 569장 1절과 2절을 부르신 후에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귀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떡과 잔에 참여할 때에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일들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새롭게 빚어나가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에 떡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주님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망설임 없이 떡을 찢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오늘 이 떡을 받는 우리들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그 몸,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거룩한 성체, 그 성체가 바로 너무나도 죄 많은 우리에게 들어와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만 주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식후에 또 제자들과 함께 잔을 나누셨습니다. 잔을 높이 들어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며 기억하라. 오늘 이 잔을 받는 우리들 모두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히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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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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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임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우리들인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이제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성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시며 감람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우리도 찬송가 569장 이어서 3절과 4절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흠이 없고 악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메쁘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증량할 수 없는 그 은혜 내 마음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 기쁘게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 하나님의 나라 위해 기쁘게 받아주소서.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후손이 복받아야 여러분 진정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의 모두의 공통된 마음인 것 같아요. 5월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됐는데 물론 여러분 가정들을 잘 돌보고 또 늘 기도하고 섬기시는 줄 알겠지만
5월 한 달 동안은 조금 더 우리 가정을 좀 돌보고 더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또 본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몇 분들 또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예, 우리 먼저 우리 조재경 최현희 집사님 그 큰따님이 이제 그 랭리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방학이 되어서 이제 부모님 댁으로 잠깐 방문을 했어요. 우리 성악 이름은 조예진 청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뒤에 또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우리 정우진 집사님, 그리고 박경,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박경남 집사님. 죄송합니다. 예. 예, 우리 예전에 하면 이제 저기 넬슨에 사실 때에 가끔씩 이제 켈로나 오시게 되면 저희 교회 방문하셔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이제 저기 밴쿠버 노스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주일이 되었는데 또 두 분께서 또 같이 또 켈로나로 일부러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또 은희 성도님도 보고, 네, 우리 서정 자매도 보고, 예, 우리 같이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루터홀에서 우리 잠깐 친교의 시간을 갖겠고요. 오늘은 주일 말씀 나눔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들도 공지해 드렸지만 우리 이제 럼비 쪽에 사시는 우리 조재경 집사님의 가정이 오늘 이제 기업 신방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혹시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일찍 맞춰지게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차로 좀 가실 수 있는 분들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을 부르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얼굴들 그린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서승현 집사님 온 가족의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갑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 떠나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신 가정,
우리도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에게 전해주는 가정,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소망과 충성을 전해주는 가정, 하나님께 대한 정함이 있는 믿음을 물려주는 가정, 영원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전수해주는 가정, 세대와 세대를 걸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께 봉헌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맡기신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감사임을 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11조로 드립니다.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 목정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림이 우리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더욱더 확증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넉넉한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며 주님이 채우시는 실제적인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세대의 세대를 걸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지금 있는 우리의 후손들과 또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나오게 될 그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